부모는 자식에게 올인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혹시 자녀들은 성장했는데 내 몸에 이상이 없고 어디 아픈 데 없고 지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깨지기 쉬운 작은 그릇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더욱더 자녀에 대한 매여있는 부분이 더 강한데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집착 수준이죠. 엄청나게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공부도 엄청 잘했으면 좋겠고 인품도 어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죠. 마음씨도 착하죠. 막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직장, 좋은 배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님 그 가슴앓이를 같이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그 상황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또 다른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것 사주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버릇이 없이 큽니다. 너무 버릇이 없이 커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중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게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내 가정에는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없는데 가정에서 벗어나면 다른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키워놓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잘해주기만 했더니 이 아이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사회 속에 살아남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또 사랑받고 성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배운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워서 애끼기만 했지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또는 그 아이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만 베풀기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예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밉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서는 귀한 자식이지만 밖에 나가면 진상 중에 그런 진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이 부모의 몫이 아니에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시킬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관계 속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훈육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훈육을 잘못해 놓으면 누가 욕을 먹죠?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해요. 사실은 부모의 생활과 패턴, 부모와 부모들끼리 아빠와 엄마가 하는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교육이 있고요. 또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배려할 줄 아는 자녀,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거나 배려하는 그 관계 속에서 배우는 자녀는 나가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꾸 배려고 하잖아요. 상대를 공격하고 배려고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라요? 상대에 대한 공격성만을 키워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만나는 또래 집단에서 잘 통용이 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추구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추구할 만큼 힘이 배경이 돼야 돼요. 힘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요. 그런 미움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근데 힘이 세면서 그 고집이 너무 애곡돼 있어요. 그러면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계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만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적당한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저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줄 아는 넉넉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이 자녀는 정말 사회 가운데서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하모니를 이루 조화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사회면에서 관계면에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친구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자식이 좋은 친구가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삐뚤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 자녀도 뭐가 돼야 돼요? 좋은 친구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으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놓으면 그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설령 나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내 좋은 선한 영향력이 상대를 좋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먼저 내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내가 관계 중심적인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나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결국은 거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무 허용만 해주잖아요. 너무 허용만 해주면 자녀가 나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제한만 시키고 또한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통제만 한다면 이 아이가 사회 관계망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되게 돼요. 이게 적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가정 내에서 적당하게 생각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형성이 돼야 돼요. 너무 통제만 돼버리면 이 아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자기 말을 못하고 매맞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은 없는데 계속 허용만 해줬더니 나가가지고 큰 소리 치다 맨 바둑이 돼갖고 들어와요. 여기 터졌다 저기 터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도 터지고 저래도 터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망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나설 때 나서고 뒤로 빠져줄 때 빠져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 가정 내에서도 정말 착하고 좋은 자녀인데 밖에 나가서도 공부도 잘해요. 심지어 이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선생님에게 사랑받죠. 아이들에게도 사랑받죠.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는 거죠. 정말 그런 자녀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 자녀들 보면 부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만 자라는 아이, 밖에서는 안 되고, 또 가정에서도 자라고 사회에 영향력까지 끼치는 아이,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정말 풍요롭게 살면 그걸로 끝나요. 이 땅에서만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교 입시 경쟁 속에 내가 입시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왔어요. 그 점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딱 정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은 S대학. 그런데 A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M대를 가거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했던 곳에 가고 싶었던 것이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갔고, 이 자녀가 사회 가운데 들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 또한 좋은 배필을 만나 잘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어디를 가기 위한 경쟁이냐면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경쟁이에요. 이게 자녀에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너 사랑받아야 되고, 너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친구들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나중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를 위한다고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봐요. 그 자녀가 여러분 사랑할 것 같아요?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더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해줄 것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진상이에요. 밖에서는 더 진상이겠지만 안에서는 더더욱 더 진상이에요. 아빠가 설령 무섭잖아요. 아빠한테는 심하게 못하고 연약한 엄마에게 공격합니다. 엄마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엄마에게는 안 하고 아빠가 약한 집안은 아빠를 더 공격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욕망만 계속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컨트롤하기 더 힘들어져요. 아이가 자라고 또 잘하면 잘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해주고 싶은 대로 막 다 해줘봐요. 그러면 요구거리만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적당하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자녀를 망치고 싶다면 계속 해줘봐요. 그러면 제대로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훈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에게 큰 소리도 안 치고 좋게만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훈육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매 맞았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단 들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할 때에, 훗날에 기억할 때에 그때 그렇게 강하게 안 잡아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올 때가 와요.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 선택할 때마다 부모가 개입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와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성이 됐을 때는 자기 선택의 길을 가겠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인이기 전에는 부모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과 나눌 것과 이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적당하게 구분지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자녀는 망친다니까요.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면 지켜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쉽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데 길면은 아우 너무 길어 그러고 짧으면 아싸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암기할 때는요 진짜 30분 안에 암기가 안 돼요. 30분 안에 한 절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읽고 또 읽고 막 지금은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아싸 하고 와가지고 암송을 해요. 근데 암기라는 것도요 요령이거든요. 그 요령이 터득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령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100kg 이거 팔 빠집니다. 처음부터 들 수 있는 무게를 들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르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과도하게 짐을 지어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가르칠 때 명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할 것과 하지 말 것. 근데 이게 그 구분선이 경계가 모호해요.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됐다가 막 이러면 자녀들이 막 헷갈리죠. 그러면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가 되는 거고 어느 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전에 했던 것도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기분에 따라 좌우돼 버리는 그런 현상의 교육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자녀는 혼동 속에 살아가요. 그럼 눈치를 보게 돼요. 자녀가 눈치를 보기는 자녀로 성장하고 싶거든 감정적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반드시 눈치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눈치 보는 자녀를 성장시켜요. 그럼 밖에 나가면 눈치 안 볼 것 같죠? 심하게 봅니다. 친구 또래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친구 눈치 봅니다.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서? 집안에서.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그런데 왜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버거워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번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 막 다리 어디 막 애리고 난리죠.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가지고는 부족해. 두 바퀴 돌아야 돼. 그런 사람도 봤어요. 두 바퀴는 돌아야 몸에 조금 운동하는 느낌이 온대요. 그러면 두 바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 바퀴도 가능하겠죠. 이것이 배움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이 자녀가 힘들어하잖아요. 그 힘든 꼴을 못 보겠어. 그러면 이 자녀는 공부를 안 시키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회 속에 바보 돼요. 관계에서 뒤처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견디고 버티고 훈련되면 나중에는 쉬워져요. 공부에도 근육이 필요하고 믿음에도 근육이 필요하고 모든 관계망에도 근육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잘 되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얼굴이 막 쥐어뜯겨 왔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같은 또래 아이가 너무 이뻐 보니까 끌어안았는데 싫어 그러면서 집어뜯은 거예요. 자기는 안고 있고 집어뜯겼어요. 얼굴에 막 상처가 났어요. 부모는 기분 상하죠. 근데 아무나 그렇게 끌어안으면 돼야 안 돼요. 예. 특히나 여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저놈이 그럴 겁니다. 뭐 그때 그놈이라고 해봤자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근데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쥐어뜯기다 보면 이거 끌어안으면 안 되는구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아프겠죠. 세 번째도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겪고 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배워나갈 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의미 안에는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개인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개인은 강대해집니다. 나라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나라는 강대해집니다.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기하는 거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빛을 발할 때가 와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큐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힘을 발휘할 때가 와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요. 시험이 들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강대해진다는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말 그대로 품격이 높아져요. 지혜와 지식이 높아지는 품위 자체가 달라져요. 삶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보는 안목이 통찰력이 달라져요. 지혜가 없을 때는 무분별하게 아무것도 하나 덥석덥석 했는데 지혜가 생기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돼요? 통제가 가능해요. 자아가 통제가 되고 관계에서 통제가 되고 언어가 통제가 돼요. 그러니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강대해지는지, 얼마만큼 품위가 있어지는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까이만, 하나님 가까이만, 그러면 내 인생 속에 잘못했을 때마다 꿀밤 맞을 확률도 많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시며 인생 속에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큰 나라, 이 공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공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해석 가운데 뭐가 생겨나냐면 약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대등하게, 강한 사람에게도 그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배려라는 게 있어요. 약한 사람에게 동등하게 같은 대우를 해주면 이 배려심이죠. 해석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어제나 오늘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존중해 주는 느낌이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공의,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평이라는 단어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는 그 의미 속에는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가운데 약육강식의 질서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힘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리 힘이 세도 약한 자를 함부로 괴롭히면 안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면 이 공의로운 큰 나라, 이 공의로운 큰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정말 공평한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것을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공의로운 나라예요. 너의 후손에게 나의 여호와의 길, 그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라. 공의로움을 가르쳐라. 공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정의를 가르쳐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고, 모세에 들어와 가지고 그 공의로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들을 정한 겁니다. 공의로운 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그러면 토라 그러는데 이 토라가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모세 오경 가운데 613가지의 법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하라는 것은 248가지가 들어있고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365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합해니까 613가지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규명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받은 것은 10가지 계명이고 나머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613가지. 이것이 이제 중세시대 때 어떤 학자가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는 공의로움을 만들어낸 나라예요.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 행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정의를 행하는 그 나라는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후손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시편 1편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그런데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관계망에 잘 살고 풍요롭게 사니까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길에 가게 됩니다. 어디요? 둘째 사망 앞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이 법도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막 정말 문턱에 낮아져가지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섬김의 태도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예배의 규칙이 있고 또한 모든 관계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 시간 되면 하던 핸드폰 바로 옆에 내려놓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적으로 핸드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만 됐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핸드폰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맨 처음에 접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을 만큼 자유스러운 부분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전 앞에 우리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온 이 백성들이 얼마나 소름 돋는 일들을 본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홍해를 건너며 기적을 받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며 기적을 받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를 보며 기적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 기적을 보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의 일상은 기적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명확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평생에 봤던 그것을 결단코 잊지 마라. 너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동이십니까? 감격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부름받은 그 사실이 기쁘십니까?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과거에 나도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그랬지 이런 사람들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을 때 막 뜨겁게 뛰니까 야 처음에는 다 저렇게 뛰는 거예요. 나중 가봐 다 식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신 분들은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의 내 신앙에 새롭게 회복되는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문제 심각한 겁니다.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백성으로 인정하셔요. 이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인정되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어요. 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날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삶 그 자체가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자녀는 든든하게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배움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는 자녀는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환경이어도 다른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똑같아도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각각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구별이 되더라고요.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옷 입는 방식이나 먹는 방식이나 과식하고 폭식하는 자녀는 커질 것이고 소식하는 자녀는 작아질 것이고 이런 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정말 사랑받고 정말 세상에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사랑도 제 몸에서 나고 미움도 제 몸에서 나요. 왜 미움을 받는지는 그 행동과 패턴과 언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왜 사랑받는지는 그 행동과 언어와 그 패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운 말 하는 습관, 또한 배려하는 말, 관계 속에 맺어가는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탄코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아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되,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말씀을 지키는 자녀로 성장됐다면 그는 강대해질 것이고 그는 품위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 훈육이 필요하고 매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매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춤추는 것은 금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매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